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순교자 석방남 수도원 동서성경연구소 원장 알렉스 박 목사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영성 서론 시간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슨 4 강의 주제 성령의 영접 The Receiving of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 Silent Prayer 또는 헤스키아 or 헤스키아니즘, 그 다음에 예수의 기도, 그 다음에 성 실루안의 기도, 아토스 산의 성 실루안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령의 영접, The Receiving of the Holy Spirit.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영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라, 그다음에 에베소, 요 한 네 군데 지역에 성령 강림 또는 성령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접에 대한 말씀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영어로는 Baptism of the Holy Spirit. Baptism of the Holy Spirit.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be a witness for God.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이 세례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밥티소, 여기서 이제 영어 뵙티즘이 나왔죠. 뵙티즘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례라는 뜻은 성경에서 여러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례는 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scend 또는 부어주다, pouring out or pour out. 그 다음에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receiving.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We are being filled with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요구하더니
그럼 예루살렘의 성도는 어떤 조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직접 그 성도들에게 한 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의 성령 충만의 조건은 뭐냐면 기도로 합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prayer.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 2장 1절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마리아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의 성도님들의 영접의 조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5절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인물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이사랴의 성도의 세례 충만은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넬료와 이탈리아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그러한 도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가이사랴 영접의 조건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르침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성령을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알려 하노니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다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전파자, 그 말씀 증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 신실한 하나님 종은 성령님을 전파하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내려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가 아니고, 여기에 세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밥티소의 의미는 descending, 임하셨다, 또는 pouring out, 부어주었다, 또는 받는다, receiving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으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의 의미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의 성령 영접의 방법은 안수를 통해서, the laying on of the hands,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아니고 오직 특별한 때 상황에서 손을 얹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수는 성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해준 인물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곳에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크리스찬들의 영성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영성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은 세상을 위해서 전도, 선교, 가르침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침묵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기도, 영어로는 the silent prayer, 또는 헬라어로는 헤시키아. 첫 번째로 침묵의 기도의 이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은 3세기 초대 교부의 클레먼 알렉산드리아, 또는 오리진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런 분들이 침묵의 기도를 해왔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14기까지 가서 아토스 수도산의 수도사 그레고리 팔라머스에 의해서 이 침묵의 기도가 절정에 다루고, 컨스탄틴 회의라는 공회에서 침묵 기도의 정통성을 인준을 받습니다. 컨스탄틴 회의는 1341년과 1351년경에 열린 동방정교회의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기도, silent prayer는 동방정교회에서는 정통적인 신학교, 또 기도의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침묵의 기도의 핵심은 동방정교에서 말하기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방의 신앙의 전통은 표현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식이지만은,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표현보다는 무지로, 다시 말해서 침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정교회의 가르침의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표현과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동방정교에서는 침묵과 또 무언으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카파파릭과 아포파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파파릭은 표현의 의미, 아파파릭은 무언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침묵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침묵 기도의 신비는 거의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침묵의 기도는 신비주의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일렌스와 미스테리는 이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선 우리가 침묵을 함으로써 우리는 혀로 짓는 죄를 금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우리는 혀로 지는 죄들이 많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고 영성에 나가서는 더욱더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을 한다는 것이 아무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침묵은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언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꼭 우리가 말을 해서만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소통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소통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그 에너지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대화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주겠습니다. 또한 침묵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의 그 말없는 무언의 행위라고도 가르쳐 시편 37장 7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시편의 고백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고요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에 미련한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서 17장 28절에 언급하고 있고 입술을 닫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역시 잠언서 17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침묵을 함으로써 또 자연의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는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성으로 침묵을 지킬 때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통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도입, 우리가 어떻게 침묵에 도달하는가. 이건 조금 더 좀 미스테리한 감이 있지만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한번 내적의 침묵은 인식을 가진 인간들이 상상과 추론의 인식을 벗어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컨셔스를 가지고 있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식을 가진 인간이 어떤 그 상상과 추론을 벗어나 무정념 또는 no mind 또는 무념 상태, nothing thoughtfulness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체 또는 무인격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어떤 우리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잡념 또는 우리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머리의 기도보다는
마음, 심령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구리오스 폰투스 수도사는 침묵 기도는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까지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침묵의 기도는 어떤 우리의 이 인식을 초월하고 우리 어떤 자아를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선 침묵 기도는 무아의 지경에 달한다라고 동방정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럼 무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이제 zone이라고 그러는데 zone 어떤 그 지경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인텐스한 집중으로 자신을 까먹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제 무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침묵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에너지는 하나님께 접근할 때 나오는 그런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레고리 팔라머스 아토스 수도사의 그레고리 팔라머스는 이 침묵기도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이것을 이제 빛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빛이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또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변화산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빛이 발생하는데 그레고리 팔라머스는 그 빛을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created light. 이 빛을 이 사도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레고리 팔라머스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빛이 창조된 빛이건 창조되지 않은 빛이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침묵의 기도로서 어떤 그 에너지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 또는 창조된 빛을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신성한 교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다. 또는 서로 교통을 한다. 그러한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침묵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의 어떤 그 유익이 오직 자기에게만 혜택이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정교에서 침묵의 영성가들과 수도자들의 글들을 수집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필로칼리아라는 그러한 그 영성가들의 수집된 책입니다. 약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쓴 글들을 수집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필로칼리아는 지금 동방정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영성 교과서 또는 영성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5세기에서 7세기에 와서 더욱더 왕성해졌는데요. 예수의 기도를 이제 도입한 그러한 수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5세기에서 7세기에서는 포티케의 디오도코스라는 수도사, 금욕주의자가 예수의 기도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닐루스 시내산 닐루스 수도사가
이 예수의 기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약 5, 6세기, 7세기에서요. 그 다음에 새 신학자 시므온, 11세기에 살았던 수도사 역시 예수 기도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시므온은 그 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Physical Method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그 몸 자세를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세기, 8세기에 넘어와서는 성 요한 클리마코스, 그 다음에 헤즈키오스의 신의 산 수도사, 이런 분들이 7, 8세기에 예수 기도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성 요한 클리마코스는 슬픔과 반복과 고요와 이름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예수 기도의 완성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회개의 표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 눈물은 쓴 만큼 달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과 눈물의 어떤 은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 요한 클리마코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기도의 강점은 뭐냐면은 단순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간결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영어로는 The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도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예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길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것이 길면은 주 예수,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예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기도문은 신약에 많은 군데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도의 언급이 되어 있고, 예수의 기도는 관상 기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기도는 끊임없는 반복과 지속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복, 고요, 이름의 결합, 이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이 예수의 기도를 물론 예배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노동을 할 때도 드리고, 어떤 수도사는 잠을 자면서도 예수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마음, 심령, 하트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 그 다음에 성자, 성녀,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매일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기도와 침묵 기도, 헤스키야는 거의 신비주의 전통의 기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영성 서론을 공부하면서 예수 기도와 그 다음에 침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정교의 영성의 원산지가 되는 아토스 성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마운트 아토스 또는
하기오스 호로스라는 이 수도사들이 거하는 그리스에 소재한 산입니다. 그리스의 아토스 산은 수도사들이 예배와 기도와 노동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정신적인 기도 수도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스 산은 동방정교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며 또한 영성지라고도 부릅니다. 약 10세기에 세워졌고요. 지금 그리스 반도에 있습니다. 아토스 성산은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졌다고 알려져 있고 성모 마리아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The Mary, the Mother of God Garden 이렇게 하고도 부릅니다. 지금 현재도 여성은 이 아토스 산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수도사는 그분들이 영성 훈련, 영성 예배에 있어서 여자들이 어떤 그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여성은 지금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400명의 정도의 수도사들이 이 동방정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수도사 성 실루안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 실루안 수도사는 러시아 계통의 수도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그 견해가 있지만은 우리는 영성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성 실루안의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이신 구세주를 기뻐하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은 온 천군 천사가 간절히라고 사랑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았는지요? 어떻게 당신의 영혼이 놀라운 아기를 안았을 때 느끼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은 독생자님을 키우셨는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당신과 요셉이 아들을 찾으셨을 때 마음이 상하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어떻게 당신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주셨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느끼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의 기쁨을 부활하셨을 때 느끼셨는지요? 어떻게 당신의 영혼이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괴로워하셨는지요? 우리는 당신이 주님과 사신 삶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비밀을 글에 남기기를 염두에 안 두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밀한 가슴에만 침묵으로 간직하셨다는 것을 실루안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예수님과 있었던 그 생애를 한번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 영성 제 네 번째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